회개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아는 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안 이 시각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과 달리 그 시각장애인과 달리 본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떠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새 창조와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한계 안에, 세계 아래에 갇혀 있으면은 내가 진짜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하던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진짜 문제인 경우가 많죠. 죄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서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에서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9장에서는 바로 그 거짓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을 이 시각장애인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단순히 이게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뭐 랍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예언자, 선지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자, 인자 되신 분으로 믿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죄의 문제는 내가 어둠의 거짓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눈이 떠여져서 빛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빛비추임에 비유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이 초대교회 때 세례 문답에 사용되는 중요한 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못하던 것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어둠의 거짓이면은 결국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무지함을,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야지.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빛비추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바로 그런 회개를 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문제는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잘 알면은 진작에 고치고 바꿨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속죄제를 보면은 속죄제가 아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알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깨달아서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죄가는 어둠이라고 할 때 왜 어둠이냐 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빛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두움에 거짓의 눈이 가려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 죄라고 해도 중요한 건 내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인단 말이죠. 선악과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오히려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 오히려 죽이는 것과 반대로 영생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속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볼 때는 죄라는 것을 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시각장애인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 이래서 오히려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중에서 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출교하는, 쫓아냈다, 회당에서 쫓아냈다,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말 그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신앙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단순히 내가 모르는 것을 넘어서 진짜 큰 문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도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핍박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게 이제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눈이 어둡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그게 죄라는 것 자체,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라고 것을 뭐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차원보다 이제 더 나가서 그것이 아예 죄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나가게 되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문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인 줄 알면은, 진짜 문제를 알면은 당연히 그것을 하지 않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내가 뭐 고의적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자체를 내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회개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고 간구하는데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내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모르던 것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꼭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단순히 뭐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고침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지의 문제인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보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 육신의 눈에 그 장애는 대부분 사람들은 눈을 잘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내가 눈이 어둡구나, 나는 내가 이런 장애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각장애는 전부 다, 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시각장애가 있다, 영적인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육적인 시각장애와 영적인 시각장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거죠. 여기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창세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 안에서 그 인간 역사의 한계 안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일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역사 한계 안에서, 인간 세계 안에서는 듣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선지자들이 정하는 것은 진짜 이제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 보면은 그 시대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그 시대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또 그들의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죠. 그런데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지해서 자기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죠. 너희들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괜찮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하지만 다 그거 거짓 평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결국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대의 한계, 단순히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예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건 이제 확신범이라는 것은 주로 그 시대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인자 되신 분으로, 그 최후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주님으로 그렇게 이제 믿게 되었지만, 그 전에 먼저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준 게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미래의 빛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눈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모른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나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실제로는 잘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뭐 괜찮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인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는 그 길을 계속 갔을 때에 그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멸망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길을 계속 갔을 때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천국을 간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목적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그 미래의 목적지에 따라서 현재 가는 길을 현재 가야 하는 길이 달라야 되고 또 현재 가는 길을 계속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는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 미래에 비추어서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그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의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잘못 가면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를 넘어서 이게 최후의 심판자로 믿는다. 결국 이제 그런 믿음에까지 이제 완전한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모든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그 예언의 은혜를 받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지 말고 또 내가 이 길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 자체도 사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가야 돼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이 절한다, 절했다.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미인자이신 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절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 것과 반대되는 자세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목이 뻣뻣하다. 목이 이렇게 굽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이 굽혀져야 되는데 목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절을 하려면은 뭐 하다못해 묵념을 정도를 하려고 해도 고개를 이렇게 굽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이 굽혀지지 않는단 말이죠. 목이 뻣뻣해서
이 묵념하는 정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뭐 묵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한다라고 이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동시에 예배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가 되면은 그냥 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지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뭐 누가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경외감에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회개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회개가 돼야지 사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고 말씀을 전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회개가 되어서 이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엎드려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 목을 굽히는 건데, 목을 굽힌다는 건 이 내 머리로 알고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머리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님 머리로 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그게 이제 제자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인데 나는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모든 미래를 아시는 최후의 심판자지만 나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내 마음이 엎드려져야 돼. 내 머리로 다 알고 내 눈으로 다 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한계를 초월하시는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늘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창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을 열고면은 또 창을 열면은 빛이 비쳐 들어오죠. 그래서 마치 이 커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겸손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원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내가 목을 뻣뻣하게 이렇게 해서 목이 곧게 그렇게 탁 있으면은 그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암막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세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한계를 만드는 그 암막 커튼과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제끼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절하면서 주님의 빛이 비쳐 들어오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그 거짓에 속은 내 자신의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 암막 커튼을 제거하면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 진리의 빛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비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회개, 그게 근본적인 회개. 뭐 구체적인 일을 회개하는 것 이전에 그게 바로 회개의 자세고 그게 근본적인 회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다른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도 회개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원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원래 원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례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안다. 내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런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세계가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심지어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회개를 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내 문제가 뭔지 깨달아 알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문제가 뭔지 몰라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지도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문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하는 문제죠. 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눈을 뜨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